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진 동안 7년 6개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두 왕가가 충돌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충돌을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이겨간다. 정확한 표현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집안, 그 세력 혹은 그와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부류가 언제나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집안, 이스보셋의 왕권이 훨씬 더 크고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이 더 작고 더 적은 영토와 더 적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 보였지만 점점 더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계의 대립을 말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 있고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항상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이 세계는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사회, 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자기들만의 공동체와 그룹을 만들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대심, 그런 죄의 압력으로부터 대항하는 그런 것도 교회는 있는데, 성경에는 다윗의 집안이 갈수록 더 강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의 어떤 그 위치는 더 많은 군대와 군사들, 더 유력한 자들, 더 많은 인재들이 포진하여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부로부터 부패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스보셋의 왕권이 몰락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에서 점점 그 세력이 약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보셋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누구죠? 아브넬이죠.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결국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요나단이 수풀에서 다윗에게 맹세하도록 하면서 고백했던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바로 그 말대로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사울의 집안, 다윗의 대적으로 등장했던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자손과 다윗이 어떤 철천지 원수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사람의 대적자로서 상징적인 사울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자기의 침대에서 자다가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원수 이스보셋을 죽여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포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다윗의 태도는 일관적입니다. 예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사울을 죽여서 나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내가 가만두지 않았다. 그를 내가 가만두지 않았는데 자기의 왕을 암살하고 자는 사람을 죽여서 배반자죠. 솔직히 말하면 배반하고 자기의 왕을 죽여서 머리를 달고 온 사람을 내가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팔 다리를 자르고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 두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언제나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할 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나는 믿는다. 아버지도 아니고 심지어 그 계승권자인 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다윗 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이 땅에서 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나와 내 집안은 생명을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요나단의 그 은연 중에 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의 고백처럼
다윗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어지게 되고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날로부터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결국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와 언약을 맺은 그날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일들이 결국 5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으로 수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평탄한 세월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면모,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다운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은 무척 고통스럽고 방황이 이어졌고 도망자의 시간들을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면 흔들릴 때도 물론 있었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강하게 세우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다윗의 대적들, 사울의 모든 위협들에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또한 다윗이 사울처럼 살인자가 되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뛰어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진지함들을 보게 될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는 것도 그가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지 않았던 것도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벌어졌던 모든 그 암투와 모략들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계략들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제 솔로몬도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 많은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잔치에 초대한 다음에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왕으로서의 이 임명받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왕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고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38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과정은 그가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바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한 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에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모든 과정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큰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 다윗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군부 권력이 상당히 강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윗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요압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럴 정도로 여전히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앞날에도 여전히 불안한 면모가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또한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그런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묘하고 신묘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미래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3장과 4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요압과 아브넬, 그 두 군대의 군부 권력들이 충돌하고 이 군사력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이 군사력이 왕의 통제를 벗어나는 장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한 미래를 또한 보게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위협과 대적이 아닌 다윗이 다스리는 이 다윗의 통치권 안에서의 어떤 그 불안함, 다윗이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서의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자신을 왕으로서 옹립했던 자들의 어떤 그 통제를 벗어나는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 대항하는 면에 있어서는 갈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유력한 자,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을 다루기는 더 무척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부의 반대, 내부의 대적과도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지를 이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 개인에게도 동일한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에 근거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 수풀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무엘상에서는 그들이 지극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죠. 언약의 근거와 출발이 사랑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보존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약속을 맺게 되죠. 다윗이 과연 이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면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결과를. 다윗은 요나단과 한 그 약속,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그 약속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도 없고 특히나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집안의 유일한 그 생존자죠. 결국 사울의 집안을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아들이죠. 그렇다면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다윗의 부하들, 특히 요압과 같은 그 유력한 군부 권력들은 제거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하죠. 이런 면에서 다윗은 자신의 외부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이던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뒤흔드는 어떤 그런 요압이라고 하는 세력이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변하지 않고 해 나가려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이 약속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진면모,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를 이미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3년간의 역사들을 그저 부연적으로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대를 이은 왕이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신약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그들이 은연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권,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금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 아니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으로 보장했던 바로 그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죠. 외부에서건 내부에서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금방 부서질 유리컵과 같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른다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든 외부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우리는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 예전에 했던 약속, 아무도 모르고 은밀하게 당사자만이 알고 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 그것을 다윗이 개인적으로 복수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지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계시로 알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의 고백과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다윗은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과 탐욕을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따르려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우리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룩하시고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미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뒤따르는 것들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진리들과 교훈과 가르침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억하며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